오늘은 스가랴서 3장 4절에 나오는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한번 보실랍니까?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기서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 시대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이 나오죠. 이렇게 세 명이 있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할 때 여호와가 나오고, 나 스가랴 이렇게 전체 5명, 5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참소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소자, 대적자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은 중보자, 중재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인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옆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일까요? 사탄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 농땡이 치지 않습니다. 대적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참소하는 것이 자기 임무입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또 하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고 이렇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참소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임무입니다. 참소라고 하는 것은 헐뜯다, 거짓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 바로 참소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런 반면 마귀는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꼬투리를 잡고 참소하는 게 자기 임무다 이거예요. 주차위반 스티커 딱지 떼었을 때 왜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아무 교통에 방해 없는데 스티커를 발부하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건 그 사람이 자기들의 임무입니다. 누가 욕을 듣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자기 하는 일이 도둑질입니다. 너 왜 도둑질 하냐? 직업이 도둑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사기꾼은 직업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 직업이 참소하는 것이 자기 직업입니다. 직업. 그렇기 때문에 참소를 하는데 그냥 참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율법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아예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 욥기에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결국에는 사탄의 참소는 다니엘서 6장처럼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고, 또는 요한계시록 12장처럼 내가 또 들으리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렇게 참소하는 자는 결국에는 이렇게 징벌을 받게 되지만, 이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책망하노라가 2번 나오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십니다. 사탄의 참소는 전혀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참소가 아니고 까닭을 가지고 참소를 한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무엇을 대표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탄의 고소가 먹혀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탄의 참소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이 사실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독하게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너 하나님한테 혼난다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시골에 아궁이에서 불을 떼다가 그 나무를 꺼내면 어떻습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타다 덜 탄 그 시커먼 그런 모습.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두고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몰골이 그런 몰골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산꼬라지가 그런 꼬라지를 가지고 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불에서 갓 꺼낸 타다만 나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고난 속에서 불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고 또 3절에 보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죠. 그죠? 하나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또 하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그런 상태예요. 불에서 꺼내가지고 보면은 얼굴도 수검둥이고 옷도 수검둥이고 그런 그 꼬라지를 하고 있다. 이 꼬라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투성이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2장 11절부터 보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같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렇게 천국의 잔치에는 의의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의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 더러운 옷이 완전히 씻기고 새로운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는, 그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죄투성이 밖에 없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사탄은 여호와를 대적했는데 2절에 보면은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 2번 반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반면 사탄을 꾸짖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선택했다. 1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선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은혜다. 죄가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참소할 수가 없대. 사탄의 직업이 참소하는 것이 직업이지만 결코 사탄은 참소할 수가 없다. 왜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징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남은 자, the remnant, 구루터기를 반드시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고난 속에서 타들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불에 들어갔지만은 타지 않은 새 친구, 오늘 5절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아까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권세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밖에 없다. 불에서 거슬렸다가 꺼냈다. 이 말은 또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도 되지만 또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장면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이중 예언적인 의미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섭할 수 없고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잘난 것이 아니고 예쁜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깨끗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시대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장 2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것은 탄 것 같은데 그슬린 거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주제가 이제 회복 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스가랴서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시고 또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이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 교리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있느냐라고 할 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그리고 한낱 목수의 아들을, 그리고 이 동네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 동네에서 난 유대 사람을 책 하나 쓴 것 없고 작곡 하나 한 것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믿는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데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을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니래. 내가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판단이 나오지만은 믿고 있다는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는 전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로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서 도망가다가 코피 터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생긴 게 저렇게 생긴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택하셨느냐? 절대 아닙니다. 뭔가 쓸만한 데가 있어서 택하셨느냐? 아니다. 우리는 불에서 거슬린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한 존재인데, 꼬라지가 시커멓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개는 강아지를 낳고 소는 뭘 낳는다? 송아지를 낳고, 그럼 말은 망아지를 낳고, 흑인은 흑인을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가만히 놔두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 자녀. 사탄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면
죄에 빠져서 죽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내주셨다, 살려주셨다, 새 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